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이전 찬송 186장 함께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 29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신약 성경 50조 혹은 근처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찾으신 말씀 마태복음 27장 2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이 멈추었고 불편해졌고 비정상적으로 되어버렸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도 많이 위축되고 실제로 생활의 어려움도 겪고 있음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은 변치 않을 줄 또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 삶에 얼마나 필요한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속에 담아 이 하루도 힘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내어놓은 2019년 국가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69.1% 정도가 우리 사회는 정말 차별이 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차별을 당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갑질이 군데군데 있다는 것이죠. 정말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시당하고 조롱과 모욕 가운데서 결국에는 가장 처참하고 부끄러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한 사람을 우리는 주님으로 삼고 그분의 이름으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경배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괴로움과 여러 가지 외로움과 슬픔과 아픔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병들은 먼저 그를 조롱하기 위해서 왕놀이를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일종의 풍자극을 연출한 것이죠. 사극이나 영화 같은 곳에서도 광대들이 왕을 풍자하는 장면을 우리는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런 장면을 떠올리시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본문 29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안녕을 묻는 그런 의미에서 평안할지어다가 아닙니다. 로마 군병들이 황제를 알현하거나 혹은 황제가 행차할 때에 황제 폐하 만세,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엄청난 모욕입니다. 보석으로 치장한 화려한 왕관이 아니라 가시로 엮은 관을 쓰고 있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죠. 이 그림은 오래전에 제가 이집트에서 구입했던 것입니다. 종이 용도로 사용된 것은 파피루스입니다. 이집트에서 나는 갈대로 만든 종이죠. 우리 성경이 이 파피루스에 이렇게 사본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희롱과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지방에는 10여 종의 가시나무가 서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빌라도의 법정, 빌라도의 그런 요새 근처에도 가시나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시나무의 일부를 칼로 베어서 대충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는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주와 죄,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받게 되는 형벌의 상징입니다. 가시관을 썼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흉측한 죄인이라는 뜻이고요, 저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유대인들에게는 더 강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이라 물론 조롱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을 주는 자리에 앉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형벌을 받는 아주 극적인 예들이 있습니다만은 상도 주겠습니다만은 벌을 주는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저주받은, 형벌받은 이상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관을 쓴 왕은 묵묵히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삼을 때에 가시관을 쓴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왕으로 삼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시관을 쓴 그 왕이 가신 길을 우리가 제대로만 안다면, 깨닫는다면 우리 또한 남은 인생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자신이 찔렀습니다. 그 누구도 찔러서 상처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찔리셨고 상하셨습니다. 가시관에 찔리셨고 못에 찔리셨고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에 이렇게 그분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철저하게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한 찔림과 상함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왕들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때로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는 것이 통치 수단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시와 같은 왕의 엄한 그런 형벌을 그들 앞에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찌르는 것이죠. 실제로 이사야 말고도 사사기에 보면 찔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9장 14절 15절에 보면 아주 독특한 그런 비유가 나오는데요,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비멜렉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시나무로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악한 왕으로, 악한 다스리는 자로 그가 등장을 하는데 이 아비멜렉을 가시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찌르는 자로 나타납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다 태울 것처럼 찌르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권력욕 때문에 실제로 형제 70인을 죽이고 맙니다. 가시 노릇을 해요.
상하게 만들어요. 눈물 짓게 만들어요. 그런데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다.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가시 노릇을 할 때가 있죠.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는, 자신의 이름에 정말 여러 가지 방해가 될 만한 우리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요압에게 명령을 합니다. 적진 깊숙한 곳에 같이 나갔다가 군사들은 다 후퇴하면서 우리아를 죽게 하라. 이 왕도 정말 한 가정을 찔러버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찔러 상하게 하는 가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시관을 쓰셨던 그 왕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치유하셨고 상한 자를 이렇게 세워주셨고요, 아픈 자를 위로하셨고 고쳐주셨고요, 넘어졌던 자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이려고 애를 썼고요, 눈물 짓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그러셨습니다. 늘 자신을 찌르는 일은 당하셨습니다마는 찌르는 일은 그분은 결코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찌르는 가시를 가지고 평생 사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시는 정말 은혜의 가시일 수 있습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가시가 다 있는 것이죠. 정말 원치 않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리고 속히 없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가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더 하나님을 붙들고 사도로서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오히려 사도 바울을 붙들어주는 은혜의 가시였습니다. 우리를 찌르는 가시마저 없다면은 우리는 여지없이 더 이상 가시관 쓰셨던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점점 힘들어질 것입니다. 정말 겸손히 상한 자와 아픈 자를, 그리고 외로운 자를, 눈물 짓는 자를, 슬픈 자를 그렇게 붙들어 주셨던, 가시관 썼던 그 왕처럼 우리는 아름답게 겸손히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각자의 가시들,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가시는 때로 우리에게 소명의 길을 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거두가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가시관 쓰셨던 주님께 더 우리가 힘껏 나아가도록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의 가시가 우리에게도 있음을 오히려 감사하십시다. 가시관을 쓰셨던 그분을 늘 잊지 않고 정말 가시와 은근키로 뒤엉켜 있는 이 세상을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윗떠 있는, 참으로 지혜가 넘쳐났던 영국의 기도 작가요 비평가였던 G.K. 체스터턴의 말을 잠시 인용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교자가 될 각오뿐 아니라 바보가 될 준비도 해야 한다. 가시관 쓰신 가장 이상하게 보이는 바로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때로 우리 자신도 미련함과 무시당함과 우습게 여긴 당함과 그리고 가시에 찔린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묵묵히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실 수 있는, 소명의 길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만왕의 왕이셨던 우리 주님, 가시관 쓰시고 자신은 찔리시고 많은 것에 찔려 있는 상한, 아파하는, 눈물 짓고 외로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 주었고 일으켜 주었고 치료하셨고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가시관 쓰셨던 우리의 주님, 우리에게도 은혜의 가시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가신 길 제일도도 겸손히 섬기는 자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견디기 힘들 때에 가시관 쓰셨던 우리 주님 먼저 붙들게 하시고 그분으로부터 넘쳐나는 위로와 평강과 세임 얻고 힘있게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갈 수 있는,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이전 찬송 147장이 되겠습니다.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몸 막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먼저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고 형편껏 또 있는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라이프 투게더 공동 기도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준비와 헌신을 위한 기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라이프 투게더를 함께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또 추후 필요한 정말 예그림들, 예수님께서 그리워하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 태진자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우리가 경험을 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입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인 관계 전도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먼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신 말씀 오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시관 쓰셨던 아주 이상하게 보이는 그 왕 우리 주님들 잊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은혜의 가시에 감사하고 우리 또한 겸손히 성김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인근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기면서 우리 교회도 정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돌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근 우리 왕성교회도 빨리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행사와 사역 그리고 사업, 분리 개척하는 일, 김호 목사님이 준비하시는 일,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또 한국 교회들을 인도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한우들, 선교사님들과 이웃들을 지켜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간절히 함께 부르고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주여.